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미국 기독교 영화 미라클스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의사 남편과 3명의 어린 딸들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지내던 주인공 크리스티, 그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보내던 이 가정 가운데 큰 사건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10살 둘째 딸 애나가 갑자기 알지 못한 병에 걸리고 만 것이지요. 배가 차오르고 있고 먹는 것마다 토하고 있는 그런 희한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병원에 찾아가고 왜 그러는지 진료를 받았지만은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도 별다른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보스턴에 있는 어린이 전문 병원에 찾아가서 애나가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소화를 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엄마 크리스티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저 어린 자녀가 왜 저런 병에 걸려야 하는가 하며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진료비 때문에 가정의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집을 떠나게 되자 나머지 2딸이 크게 상심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엄마 역시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딸 애나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약해지고 약 없이는, 진통제 없이는 살기 힘들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 크리스티는 이것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린 딸 애나는 같은 병실에 있는 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아이는 뼈에 암에 있는 큰 병에 걸린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였던 것이지요. 그 아이가 애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걸고 다녀? 왜냐하면 이 아이는 무신론자 집안에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왜 짊어지고 다니는지, 왜 매달고 다니는 건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자 애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메고 다녀. 그러자 그 아이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랑도 같이 계실까? 애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도 같이 계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던 가운데 애나가 그 뼈에 암이 걸린 그 소녀에게 자신의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기뻐하고 그 이후부터 그 아이는 자신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애나는 계속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결국에 텍사스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답답한 나머지 밖에 나가 언니들과 놀면서 예전처럼 커다란 나무 위로,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나무는 100년 이상 된 나무로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 답답함을 달래던 중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애나는 그 나무 안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1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나무 안이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안으로 애나가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애나는 의식을 잃은 채 엎드려져 버린 것이지요. 애나를 구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애나를 구하려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나무를 자르면은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르지 못하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딸이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가정이 휘청거리는 것도 힘들고, 가정이 정말 엉망진창되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저 딱딱한 나무 안에 갇혀서 애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자 엄마는 주저앉아 버리고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몰려와 엄마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몰려와 기도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온 이후에 애나는 결국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애나가 회복하면서
그 몸에는 큰 타박상도 없고 큰 문제도 없이 회복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회복되는 가운데 약을 먹었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크게 회복됐습니다. 배가 불러왔는데 그 배는 점점 줄어들고 일상생활 가운데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보스턴까지 가게 됩니다. 애나를 데리고 보스턴에 가서 담당 의사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한번 진단 좀 해달라고. 하나하나 다 진단하고 진단된 결과를 보면서 담당 의사도 납득하기 힘들어합니다. 완치라는 말을 쓰기 싫은 만큼 납득하기 힘들어하면서 다 나았다고 말합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병실에 있었던 그 무신론자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도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 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영화는 엄마인 크리스티의 간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적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만남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이 16장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죄수들을 만났고 또한 간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이지요.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답답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득을 얻던 사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치유함을 받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이 없어지자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살하려는 간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리고 또한 답답한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상해지게 되지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다, 또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진 결과를 받으신 분들과 또한 밀 접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격리하신 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공통된 점으로 답답해서 정말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자신이 어떻게 된 영분이지 죄 지은 것처럼 죄인이 있냐, 사람들에게 질탄을 받고 죄인 취급받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뿐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감옥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나의 감정 때문에, 혹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감옥과 같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소망이 끊겨져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하자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소망이 끊겨져서 분노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지요.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감옥에 있는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풀리게 되자 그것을 담당했던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빛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다 닫혀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 찬양드렸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허공에 대고 그저 기도드리고 허공에 대고 내가 찬양 드린다고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런 믿음 안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감옥, 깊은 감옥 속,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찬양을 드렸고 그들은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었고 매였던 쇠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과 실라한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모든 죄수들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있었던 죄수들 역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닫혀진 문이 열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올마매고 있던 그 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진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타납니다.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요나가 깊은 어둠 속에 빠졌다라고, 정말 자기가 깊은 감옥과 같은 곳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는 죽어가고 정말 희망이 끊어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 갇혀 있는 중에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희망이 끊어져 있는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풀려나게 하셨던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한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걱정 때문에 코로나19가 나한테 올까봐 또한 교회에 끼칠까봐 걱정하면서 예배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 교회 갈 거야? 너 교회 갈 거야? 직장생활 가운데 그 소리를 들어서 교회를 차마 가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왜 교회 가냐고 막는 바람에 교회를 못 오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고 혹은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답답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백신을 맞으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예배 드리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뭔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기도하시며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렸을 때에, 이렇게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렸다, 이제 자유다 하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또한 함께 했던 모든 죄수들은 문이 열리자, 사슬이 풀리자 그들은 가만히
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린 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열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린 것으로 보고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27절을 보면 자다가 깬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사슬이 풀린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임무를 실패한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느꼈던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자 경비병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비병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심하게 문초를 당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간수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들도 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잃은 나머지 자살을 하려고 했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를 복음으로 살리려 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간수를 살리기 위해, 또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열리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이 열린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닫혀진 문이 열리면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 있든지, 힘든 가운데 있든지, 혹은 막혀진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힌 것들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여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